이 지난주 토요일 날 또 행사가 있었죠. 네, 들락날락 이 센터 풋살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바자회를 했습니다. 또 모든 바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또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셨고, 또 물건을 자발적으로 가져오셔서 또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오셔서 판매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지역 이 주민들이 와서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바자회가 참 즐겁고 축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이 금액이 채워진 것이 또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 안에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삶의 가치의 기준이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배려하고 또 나눔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에 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 바자의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풋살장 건립 바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 흘러 들어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졌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표는 또 있잖아요. 이 풋살장을 건립하는 건데, 이 풋살장이 잘 건립이 되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아지트가 되고 또 좋은 곳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환대의 장소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렇게 환대하고 나누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많이 듣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31절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 네, 아직 안 나오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오래 전에 이제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뭐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음료수를 마실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둥글게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천천히 이제 이 본문만 본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면서 앞 뒤로 전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파악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앞에 구절, 이제 31절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앞에 구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23절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 원칙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유익한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공동체, 교회이죠.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가 무익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동을 멈추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유가 교회의 덕을 다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통제해야 되고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유익과 만족,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불신자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이 31절만 봤을 때 제가 착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도우는 것, 나 자신이 아니라 내 가족, 또 내 친구, 내 이웃을 돕는 행동도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변화받는 그런 특징이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타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을 위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웃과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는 이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또 우리 옆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렇지만 이렇게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 고민들을 모릅니다. 이것 또한 사회의 아픔처럼 교회의 아픔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사회, 또 우리 옆의 지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 지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 또 학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좀 확장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한 끼도 못 먹고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또 며칠 전에 모로코 지진으로 인해서 약 2,000명이 죽었는데 또 난민이 된 그 사람들, 그리고 전쟁과 아직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고아들이 많이 있고 전쟁과 난민으로 된 이런 사람들 다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냥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문제, 그리고 불신자가 마련한 음식의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지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침을 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이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양심의 문제로 따지지 말고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당시에 시장에서 나온 고기들은 대부분 이제 우상의 제물로 먼저 바쳐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그른 일인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담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혹 불신자가 집에 초대되어 이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양심의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 어떤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은 그것을 먹지 말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불신자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거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자는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다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 두 번째는 불신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 양심에 의해서 나의 어떤 자유가 판단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어떤 것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든지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떤 때는 먹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또 사람들의 어떤 양심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유로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유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 뭐냐면 술, 담배, 돈,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 돈 그 자체로는 사실 나쁜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술을 먹고서 술주정을 하거나 술로 인해서 또 큰 실수를,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잘못된 것이고, 또 담배를 피는 것 뭐 그렇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또 병을 얻고 또 폐암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인 우리를 잘못 관리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돈이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 돈이 하나님보다 우상시되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상되는, 돈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문제처럼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지 않으면 술, 담배 해도 되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을 보았을 때
걸림돌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고 행하는 것, 반드시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 곁에 두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신만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만 강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반추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제가 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이 4개의 교회로 분립해서 이 높은 뜻 연합 성교회를 설립하신 이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이 폐암에 걸리셔서 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을 섬기기 위한 이 회복하기 위한 에슬게 성교회를 설립하시고 거기서 섬기고 계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견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로서 섬기고 있었지만 이 목회 실습이라는 수업을 필수 과목인데 이 목회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많게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고 끈기도 없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는 고아로 태어나게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신체 조건을 통해서 또 달란트를 가지고 또 태어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공평한 곳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답이 무엇이냐면 이 평평한 흐름, 이제 평평한 곳에서는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평평한 곳에 물을 흘리면은 물이 잘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지 않는 물에는 썩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기도 마시고 있는데 이 공기도 순환되지 않으면 그 안에 산소 성분이 사라져서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도 고이면 썩게 되고 공기도 모이게 되면 썩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곳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이제 몸의 구석구석까지 보내주게 되는데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우리 사회에서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잘 돌아가고 순환돼야 경제 생활도 하기 좋고 사회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 흐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또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그 어떤 잘남들이 흘러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함이 존재해 보이는데 마땅히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함에서 약함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르게 흘러가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사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은 행복한 곳이 되겠지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순환적인 그런 좋은 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그 남의 유익을 구했을 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양심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1절부터 33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이 세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그 이름 찬양하면서